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85장 전해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곤고하고 어렵고 또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하거나 또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의 성도의 삶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제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자연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들판에서, 바다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거짓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가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한정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제 다리가 아버지 완쾌되지 못해서 내일 또 병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남은 인생에 주님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장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려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눈과 입과 코와 의사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어르신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모습으로 노년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태평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요동치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구약을 오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을 이왕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 좀 깊게 좀 가르쳐야겠다. 막 공부 안 되니까 싫죠. 그죠? 공부한다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더라. 예수를 한 50년, 80년 믿었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지 살아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부끄럽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저 요즘 많은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막교회라고 해서 동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가야겠다. 물론 우리 이제 어르신 권사님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그걸 또 그렇게 합니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을 절기가 오면서 겨울이 오잖아요. 그죠? 깨어서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한번 좀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벌써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오경 끝났어요. 왕정 500년 끝났고요. 오늘 페르시아 7권의 마지막 말라기가 끝납니다. 새벽 예배 지금 말씀은 페르시아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 요 신구약 중간사가 대개의 경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들도 헷갈려요. 막 프톨레미 왕조, 하스몬 왕조 무슨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다 이렇게 하는데 요게 4주 동안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4주 한 달이 지나면 페르시아 말씀도 새벽 예배가 같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복음서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제가 오늘 1400장을 스캔했어요. 참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1400장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준비를 하는데 아마 복음서 들어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한번 여러분들이 더 이제 눈이 밝혀지겠지만 제가 연말쯤 가가지고 내년 1월 중순이나 2월 초면 이게 다 끝나요. 근데 상태가 한 50%도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의 진짜 마지막이죠. 대미를 장식하게 되어지는데 주제가 고백과 침묵이에요. 주제 내용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동안에 이 페르시아까지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들을 바라보면서 페르시아가 나름대로 어느 국가로서의 유대인들이 좀 세워질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 줬는데 요 말라기 때 가서 고백과 침묵이 탁 이어지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가면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또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아픈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슬픈 대화를 나누셔요. 그리고 그 슬픈 대화의 원인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예요. 자, 그동안 왕정 시대에 있었을 적에는 왕들의 잘못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페르시아 이후에 그 유대 사람들이 회복되어졌다가 잘못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제사장들에게서 찾아요.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보게 되면 제사장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범죄가 일어나죠. 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성도들도 정신 못 차리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수독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전 그거를 많이 봤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교회가 침묵이 되어지면 가정이 침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가정이 더 어려워져요.
그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요.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단위에서 흘러내려가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 흘러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살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왜? 잘 가야 되니까. 그죠? 잘 가지 못하면 분명히 다른 길로 가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곽덕일 권사님한테 이제 한 다음 주쯤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권사님, 주일날 이제 좀 쉬니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쯤.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권사님, 제가 갈 거를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나님이 이신점심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제가 결단하고 이제 또 저녁 예배도 열심히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잘 빠지시는 분들은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줄을 여신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라기와 제사장들이 대립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져요. 자, 여러분 구약에 모세오경의 왕의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왕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구약 후반부 들어가면 학사 에스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더 정신 차려서 한번 생각해봐요. 출애굽기부터 룻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레인들, 제사장들. 포로 귀환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확립시키고 리셋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이걸 제사장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왕들이 잘못할 때 선지자들이 견책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런 거 맡겼으니까 제사장들 너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예배.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5대 제사는 지금의 우리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분 제사,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야, 여러분 그 10월 달에 청주의 세 개의 지방, 청주의 북지방이 이제 연합 집회를 가져요. 이제 제가 가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요번에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3년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 중에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많대요. 안 들렸네?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연합 집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주, 남, 서, 북 그래서 교회가 한 80개 정도 되어지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만 와서 좀 해주세요. 3일 동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목회자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그렇고 제가 가서
강조할 게 뭐냐면, 제가 목사지만 목사의 직무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생명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왔을 적에 얼마나 예배들을 빠지지 않고 잘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좀 나사가 좀 풀려가지고,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아니, 좀 얘기 좀 합시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에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사장들이 제사 통해서 예배 회복을 왜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냥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신 걸까? 아니에요. 예배 회복이 될 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예배 회복이 되어질 적에 이웃과의 관계에 화해가 일어나는 거고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예배를 일평생 받는데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소원하다. 예배를 일평생 받는데도 이 이웃과의 관계가 화해가 있지 않고 원한이 쌓인다. 그럼 예배 잘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네? 이게 어려운가? 예배를 잘 세우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였던 게 풀리는 거고, 원한 맺었던 게 뭐예요? 사르르 녹는 거고, 남을 험담했던 사람도 예배드리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험담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남을 험담하지 않는 걸 아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잘 싸우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말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참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시기점에 꼭 와서 전환점이 생기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뼈저리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느껴질 적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자, 여기 이제 말씀 보게 되면 BC잖아요. 이게 기원 전이라는 거죠. 기원전 8세기에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미가가 동시대 선지자였고요.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서 이 나라 전체가 북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바벨론 시대에 가서는 스바냐, 하박국, 나훔, 예레미야, 오바댜, 에스겔, 다니엘이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세기 페르시아 가서 우리가 느끼는 수룹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랴, 에스라, 다니엘, 페르시아, 고레스왕. 이 다니엘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
총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5세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에스라에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가 끝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지난주 생각나실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가지고서는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그죠? 가서 성벽 재건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자금, 재모, 음식 다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급받으면서 유대인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70인 회도 만들게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여건들을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왕들은 이미 죽어서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말라기 시대 때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만 드리면 되지. 제사만 드리면 되지. 마음은 제사를 사모하는 마음이었고 형식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몸만 왔다가 가는 예배 드리는 것에 치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책 들고 오는 걸까요?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과 함께 더불어서 고난이 겹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에 제일 내 자신이 액션을 취해야 될 게 뭐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형식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총독한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죠? 좋은 걸 바쳤는데도 그 좋은 것을 총독에게는 드릴 줄 알면서 왜 하나님에게는 드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건 집에서 내 마음도 정돈하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나의 마음속의 환경 속에서 뒤숭숭했던 것도 좀 정리하고 내일은 뭐죠? 내일 월삭예배. 네. 월삭예배 한 달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음 9월에 한 달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일 기도받고 또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지난주에 광고 냈는데 한 사람도 나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배 봐주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지금. 그래서 오늘 밤까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지.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막 찾아가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즘 제가 느끼는 거, 신앙은 은혜를 받으려고 애쓸 적에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갑절의 은혜를 받으려면 해야 돼요. 제 방에 들어가면은 어항이 2개 있어요.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뭘 또 어항을 2개나 갖다 놓으셨을까. 한쪽은 붕어 종류과 한쪽은 열대어 종류과인데 열대어들은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물을 또 끄해서 지금 3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쟤들이 소천하면은 다른 거 키워야지 그러는데 옆에 금붕어들이 너무 이쁜 거야. 왜 이쁜 줄 아세요, 권사님들? 얘들이 밥 주는 시간을 어떻게 잘하는지 밥만 주려고 그러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열어. 그거 밥을 이렇게 똑 떨어뜨려주면 그거 먹느냐고요? 지들끼리 뭐 부딪혀도 상관없어. 그냥 계속 떨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시간이 때가 되면 저 미물인 붕어도 입을 벌려서 저렇게 먹고자 하는데, 목사님 또 우리를 붕어랑 또 견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입을 벌려 먹고자 하는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가 돼요. 근데 있잖아요, 한번 이게 꼬부라지면 그게 모든 게 또 다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높고의 낮음이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에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85% 이상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라기는 듣고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말이 많지, 말이 없는 사람, 하고 싶은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모세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의 3단계 징계를 너희들한테 내려서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지금도 정신을 뭐예요? 못 차리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애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슬픈 대화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자, 그 뒤에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포로로 보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포로로 보낸 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그 절차 가운데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만 놓고 그 결과의 원인과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니까 마치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제가 맨날 큰애하고 둘째가 가면 둘째가 셈이 많아요. 저한테 늘 묻는 게 있어요. 아빠는 나를 더 사랑해? 언니를 더 사랑해? 이제 시집 갔으니까 널 더 사랑해. 그러면 지금도 그냥 크잖아요. 큰데도 그냥 얼마나 저를 껴안고 부벼대는지 몰라. 그냥 부벼대.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걔네들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걔가 매일 사춘기 때 그게 한 고백이 뭐냐면, 아빠는 언니만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목사인 나는 혼자 있는데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한대. 이거 진짜 어려워. 제 마음이 이해돼요? 그래서 눈길을 이렇게 10초 이상 다 못 줘. 10초 이상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저 사람만 또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계속 눈알을 돌려야 돼요, 제가. 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지금도 너희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잖니? 그래? 그러면은 나는 너희들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난 정말 너희를 사랑했는데 나는 침묵할 거야. 이제부터. 몇 년? 400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침묵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다. 요거를 몇 년 후에 했다는 거예요? 400년 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형식과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혼연일체예요. 십자가의 사랑.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대하심 그거를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은혜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살아서 그렇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벌써 2년 넘어가서 이렇게 가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 모든 게 새로워 아직도. 권사님들은 그런 거 못 느껴요? 어제 오늘 하늘 보셨어요? 보셨어 안 보셨어요? 그거는 동막에 사는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는구나.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서는 이빨 치료하고 6시 반에 탁 들어오는데 동막해변 탁 도니까는 교회 위로 해가지고 그냥 노랗게 빨갛게 돼가지고 해가 탁 지는데 얼마나 이쁜지 차를 세워놓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차를 이제 그 맡겼다가 다시 이제 갖고 왔잖아요. 저 봉고차가 좀 그 센서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또 한참 찍고 있다가 주차비 받으러 오시길래 빨리 왔지. 교회를 왔는데 호박을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심어놨는데 지경이 넓혀져가지고 산으로 지금 옆으로 올라가는데 정신없이 올라가죠. 열매말을 심어놨더니 뒤에 한번 가보셨어? 기가 막히게 나 혼자 못 먹지만 같이 먹으려고 밤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주스려고 따는 게 아니라 가봤더니 오늘 한 15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벌써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뱀이 있어요? 장로님? 그래요? 뱀이 있었구나. 나는 교회 옆이라서 뱀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기사 저 교동에 있는 친구는 창고 앞에 갔더니만 뱀이 또아리 치고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아직까지 저는 뱀을 본 적이 없어. 지네만 봤지. 지네만 봤어요. 뱀을 안 볼지어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뱀하고 지네거든. 유권사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니다가 또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결국은 400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400년 동안 침묵하셨느냐?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였기 때문에.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빠졌어요. 사울이 내가 해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그런 거 느끼지만 이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생각을 자꾸
그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내 생각을 내 고집대로만 하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야, 사무엘 안 와. 내가 할 거야.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제가 없을 때 수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장로님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설교는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한 가지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랑 다른 게 뭐냐면 설교 감당권을 장로님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축복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설교를 많이 해봐야 돼.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 중에 장로님한테 설교집을 한 5권 사다 드려야겠다. 설교집을. 장로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은 진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행복하죠? 설교는 아무나 하나? 예? 장로님이 저한테 그때 문자 하셨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이제 미쳐도 다 떨어졌으니까 빨리 오세요. 비행기를 구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그냥 못 왔어요. 장로님이 그거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제가 부탁드리지만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은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들으시면 돼. 여로보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의 차이 잘 아시죠? 르호보암한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형식적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봐 마음에 그 어려움 걱정을 하면서 만들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요즘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전에 큰 교회에서는 교회들마다 이제 우리는 시골 교회니까 그게 이제 없지만은 이 도시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큰 교회들은 이런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테니스 치는 사람 소그룹, 등산하는 사람 소그룹, 그리고 당구 치는 사람 소그룹, 조금 잘 산다고 하는 교회는 골프 치는 그룹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은 없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을 교회로 모아서 소그룹 활동한다는 그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겨울에 소그룹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소그룹 할 거예요. 원하는 사람만 성경 공부를 할 건데 철로 역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 안에는 얼마나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뭐 우리 교인들이 다 소그룹 나오면 더 좋겠지만 소그룹을 잘해서 나오면 여기서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원탁형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그때까지 좀 구예배당이 잘 되어지면 구예배당이 저거 온풍기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제 소원이 뭐냐면 다과 같은 거 갖다 놓고서는 권사님하고 장로님 아직 청년역장 안 샀네.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누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같이 나누다가 은혜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철로역정 오늘까지 이제 신청받고 내일 시킬 거예요. 14번 지금 시킬 건데 한번 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야 돼요. 자,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미판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이거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한 대로 수고하여 얻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너희가 예배드리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지 말아라. 에스라 느헤미야가 비판했죠. 마음이 빠진 안식일을 하지 말아라. 주일날 오는데 성경은 막 잘 들고 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쏙 빼놓고 와. 그 쏙 빼놓고 온 게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설교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 예배 잘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주 주일 설교,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될까? 집에 가서 밥 먹느냐고 바빠가지고 그것도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 그죠? 다섯 번째, 말라기의 비판,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재판. 자, 여기 말라기야 1장 8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니 아니하며. 제사 드릴 적에 정한 걸 갖다가 검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먼 염소, 저는 염소,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총독한테 드리는 것도 이거보다 더 나은 거 드리면서 나한테 올 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뭐예요?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형식만 차리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예배를 인도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예배 안 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를 들어가면요, 벌써 이거는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요번 겨울, 지금 가을서부터 이제 가을 나락 다 끝나면서부터는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수요예배도 그렇고 주일 저녁 예배도 그렇고 시간이 되어진다면 새벽 예배까지 좀 힘을 내서 한번 좀 제2의 도약을 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소용이 뭐예요? 없어요.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결국 제사장이 아론이 처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목사에게는 축도권이 있다, 말씀 강단권이 있다, 그리고 성만찬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장로님은 평신도로서 설교 강단권이 있다. 그럴 적에 목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죠? 이삭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목사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 축복하러 좀 다닐 가정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들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적에 제사장이 먼저 앞서갔어요. 제사장이 어려운 건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지요. 목사도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지만 목사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장로님이 따라오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가시면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옆길로 세면 다 같이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어깨가 무거워요. 우리 장로님 화이팅! 네, 화이팅! 우리 장로님 화이팅!
장로님이 화이팅이에요. 하여튼 그 교회는 하여튼 부흥하는 교회는 보면 장로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돼. 아유 우리 장로님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시겠네. 참 미안하네. 그래도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장로님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멀어진 제사장들의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무슨 신주단지 여기듯이 우상화시켰다는 거. 아하스 때 제사장 우리야. 여러분 뭐예요?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방신의 제단이 커 보이니까 이 우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 제단 만들어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미가의 제사장 비판. 삭슬 위하여. 삭슬 위하여.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은 자기가 먹고 마실 것 외에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에 밝으면 안 돼요. 돈에 밝으면 안 돼요. 하여튼간에 목사는 돈에 밝으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산수를 못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수학은 자신 없더라고. 역사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세계사나 국사는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좀 축복해주고 싶은데 돈은 내가 벌려고 해서 돈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붙게 하셔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못 믿겠는데요? 저 따라서 해봐요. 저 따라서 하면은 됩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1대1로 와서 물어보시면 가르쳐드릴게요. 아무나 안 가르쳐줘. 느헤미야 때 제사장 비판.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다. 쉽게 얘기하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귀한 거예요. 시간 되니까 집사라고 집사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되니까 권사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 얘기는 그만해야지. 네? 목사도 목사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당해야 돼요. 말라기 때 제사장 비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더럽고 눈먼 희생제물 드린 거. 법 지키지 않은 거. 거짓말하는 거. 참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옆 사람 보면서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짓말도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요. 아니 무슨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닌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은 자기의 심령도 힘들게 하지만 남의 심령을 어렵게 만들어요. 안티오쿠스 4세 때 성직매매 요즘도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참 어려워. 그죠? 감리교는 그 교회의 자녀들 심지어 장로의 자녀가 되어도 그 교회를 뭐죠 이게? 세수 하지 못해요. 근데 요게 어느 정도 사라지니까 요즘 꾸물꾸물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더구나 중요한 건 성직매매는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장로님 되면 얼마 헌금하고 권사님 되면 얼마 헌금하고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해요. 왜냐하면 감동받고 은혜받고 주신 은혜가 커서 본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거지 어느 교회는 가니까는 장로님 되니까 얼마 내놓으시오. 권사님 되니까 얼마 내놓으시오.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는 장로님 되려면은 몇 천만 원 내야 된대요. 이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가나 보네.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 예?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뭐든지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 성전 청결 사건, 너희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뭐예요? 만들었다. 거기 가서 뭐 팔아요? 염소, 양 팔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파는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팔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이 오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평생 인사도 안 하고 모르다가 왜 그때만 와서 인사를 하냐고. 평상시에 오면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그죠? 안 좋은 거야. 자, 말라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11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11조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에요. 어떤 진보적인 목사들 가운데는 11조를 내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도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어디 가서든 설교를 하든 어디 가서든 강의를 하든 11조에 대한 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고요. 모세도 너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고요. 다윗의 예물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렸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성전 지을 때거든요. 이 자원하는 마음 아니면 안 돼요. 히스기야 때 11조 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거 아니에요? 본연의 일에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11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11조는 레위 사람들한테 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다라는 거죠. 11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3조를 해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11조는 원래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천직이잖아요. 그죠? 10의 10조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 둘째가 고민을 하더라고. 네? 아빠 11조를 드려야지? 그럼 얼마 드려야 되지? 너 산수 모르냐? 11조는 10%야. 그러니까 해. 아주 그 훈련을 뭐 어렸을 때부터 시켰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1,000원 얻으면 100원 넣고 10,000원 넣으면 1,000원 넣고 이 11조 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11조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시험은 아닌 것 같아. 믿음의 분량의 크기지,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11조가 당연한 것 같은데 제일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에요. 11조는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시험 드는 건 누구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11조는 시험이 아니라 11조는 그 사람의 믿음의 뭐예요? 분량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모든 장로님들이 주 11조 하는데 참 아름답고요. 참 하나님이 보시면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10의 1조가 저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의 1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직분을 받든 뭐를 받든 이렇게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지 뭐 얼마예요 뭐 성질 절대로 싫어하는 목사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11조를 위한 11조를 드리면 그것도 형식주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11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중해요. 내가 손으로 움직여서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감사 중에 감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다윗에게도 내가 어느 때까지 숨기겠냐. 하박국 난 듣지 않을 거야. 예수님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결국 1500년의 사랑을 말라기 시대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끝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이키게 해가지고 오게 할 건데 그것이 언제냐? 바로 4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런 400년의 침묵이라고 해서 끝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모세 시대 때는 돌에다가 율법을 새겼어요. 그죠? 이 에레미야 에스겔 때에는 언약을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취지하고 제 목회 철학이 뭐죠?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 아유, 거기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요. 이게 딱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 동막교회는 뭐가 좀 특색이 있어요? 그러면 동막이요? 동막교회?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 우선돼야 돼요. 무조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게 좀 독려도 할 거예요.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잖아요. 사랑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꼭 중요한 거.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난 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구자원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구자원 집사님을. 근데 구자원 집사님은 싫어 죽겠어. 내가 사랑을 하는데 구자원 집사님이 싫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 만족과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에서 기인이 되어지고 내 만족을 위한 사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구약 중간사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마음속에 준비 잘 하시고 귀한 수요일 다음 주도 우리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의 형식주의를 하나님께서 그 비판하시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시금 사랑하는 걸 보여주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참 몇 주, 10주, 20주를 건너뛰고 지금 오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와 인사는 모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한정수 장로님 신방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다리가 부셨는데 그게 이제 허리에서 문제인지 철심을 박은 게 문제인지,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건 허리나 관절의 신경 눌림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좀 있으신데
원래 다니셨던 그 독산동에 있는 병원에 내일 이제 오늘 자녀들이 와서 모시고 가가지고 좀 진단을 받고 수술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얼굴 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예배도 받는데 여러분들 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다리 많이 아프신데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 시작되어질 때 다리 아프신 분들, 왜냐하면 제가 잘 알아요. 수술을 연골 수술을 하면 그 한 3-4달 정도만 재활하고 나면요, 수술 의사를 잘 만나면요 깜짝같이 걸어다녀요. 누가 그러냐?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우리 장모님은 수술을 제가 시켜드렸거든. 근데 정말 지금은 김서방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연골은 닳아지면 재생할 수가 없어요. 글루코사민 아무리 먹어도 안 돼.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 지금 다리 아프신 분들 내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못 가신다 그러면 제가 모시고라도 갈 테니까 좀 좋은 의사들 이렇게 보면은 겨울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기도하시면서들 준비하시고 철로역정 오늘 마무리하는데 14권 들어왔습니다. 내일 제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주일 저녁에 이 철로역정을 만화영화로 만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철로역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 같이 볼 거예요. 잘 됐다. 그럼 책 안 사도 되겠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책은 책대로 읽고 그거는 그거대로 보는데 아주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한번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소 내일 모레 제가 11시까지 우리 고인희 권사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릴 텐데 저는 가서 권사님 고개 좀 들어봐요. 고 권사님 고개 좀 들어보세요. 다른 속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저는 같이 예배만 참석하고 축복 기도만 해드리는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늘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기 없다, 여기 없다, 여기 없다 생각하시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조명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다 됐죠? 지금 저 위에도 다 지금 LED 등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외등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좀 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 예배위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